오늘은 2024년의 마지막 송년 주일입니다. 연말이 되면 늘 느끼게 되는 것이지만 세월이 참 빠르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2024년이라고 하는 처음 대하여 보는 2024라고 하는 숫자, 달력을 첫 장을 피면서 시작한 지가 벌써 엊그제 같은데 한 해의 마지막 장, 마지막 날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 또 2025년이라고 하는 이 새해를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또 준비하며 맞이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렇게 연도수가 중요하고 연말 연시가 중요할까 하는 것입니다. 연도가 바뀐다고 해서 특별하게 바뀌어지는 것 없지요. 올해에 떠오른 태양이 내년에도 어김없이 떠오를 것입니다. 어제의 또 오늘의 하루가 내일도 어김없이 하루가 시작될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도수가 바뀌는 것을 중요시 여기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분주한 일상의 삶 속에서 잠깐 모든 것들을 좀 내려놓고 지나간 우리의 인생을,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믿음을 다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아마 연말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 1년의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은혜와 사랑에 얼마나 보답하며 살았는가,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는가, 얼마나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 나갔는가를 한번 돌아보시면서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좀 새 해에는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내게 생명 주시고 기회를 주시면 이전보다 더 열심히 섬겨야지라고 하는 결단과 그리고 우리의 가정도 또 내 자신의 삶의 모습도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바로 이 연말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그와 같은 입장에서 함께 읽은 이 사무엘상 7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서 지난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를 준비하는 마음의 시간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가져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사무엘은 사사시대, 왕정시대가 시작되기 이전에 사사시대, 사사들이 나라를 다스렸던 시대입니다.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게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왕이 없던 시대였다 보니까 사사는 왕권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어찌 보면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기능도 감당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제사장으로서의 사명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사시대의 사사로,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서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 갔는데 특별히 이 사무엘은 사사시대의 그 많은 사사들보다도 가장 훌륭한 사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무엘이 사사가 되었을 때에 이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렸는가를 오늘 본문 7장 3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어찌 보면 종교 개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기를 너희들이 섬기는 이방신을 버리라.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방신,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과감하게 버리라는 겁니다. 이방신, 모든 것을 척결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라.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로 모여듭니다. 그 미스바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다짐하는 거룩한 성회가 베풀어집니다. 오늘날 어찌 보면 부흥회와 같은 모습이지요. 이들 모든 백성들이 미스바로 모여서 그동안 자신들이 섬겼던 우상들, 이방신을 다 버리고 미스바로 모여서 지난날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을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다짐하는 이 거룩한 성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이웃나라 블레셋이 이 광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오해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것인데 아마 이 블레셋은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군사가 모이지 않았나라고 착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선제 공격을 한 것 같습니다. 블레셋이 군사를 일으켜서 이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거예요. 당황스럽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블레셋이 군사를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키고 왔으니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맞서 싸울 만한 군사력도 무기도 없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있는 무기는 오직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당황스러운 이 백성들이 사사 사무엘에게 이렇게 요청을 하죠. 본문의 말씀 8절에서 이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아멘.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에게 당신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우리를 저 블레셋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요청합니다. 이때에 사무엘이 어린 양을 잡아서 번제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10절입니다. 자막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아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이 블레셋 진영에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하셔서 이들을 어지럽게 하시매 혼비백산하여 도망가는 블레셋 군사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과 맞서 싸우지도 아니하고 이 전쟁에서 승리한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이후에 사무엘이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취하여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면서 그것을 에벤 에셀이다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기까지만 도우신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가셨습니까? 그 이후에 블레셋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오지 못하고 평화를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고 뿐만 아니라 빼앗겼던 에그론과 가드 땅까지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2024년에 송년주일에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에베네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는 이 에벤네셀의 의미를 세 가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지난날에 우리의 가정, 믿음, 교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에벤네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어제를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어제를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 한 해 우리는 매년마다 연말이 되면 그런 말을 합니다. 참 다사다난했다,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어느 해치고 평안했다고 말하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나라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다사다난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든 날들을 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도의, 개인의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정말 지난 한 해 다사다난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참 많이 어려웠습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진정되고 안정되었다라고 생각되었지만 그러나 아직까지도 그 여파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지 못했던 교회들이 코로나가 회복이 되었다라고 하면서도 아직까지도 교회들마다 예배가, 기도가 회복되지 못한 그런 모습들로 진행되고 있는 이 모습 참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교회는 코로나 시국에도 한 번도 예배가 중단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갔다는 것은 감사할 일 중에 하나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목사님, 지금 시국이 코로나 때보다도 더 어렵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장사가 안 된답니다. 경기가 어렵답니다. 어떻게 보면 개업하는 것보다 폐업하는 일들이, 그런 모습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가 어렵다는 모습이지요. 뿐만 아니라 점점 더 갈수록 이상 기온 때문에 올 한 해 여름이 얼마나 더웠습니까? 참 이 폭염이 그칠 줄 모르고 가을이 있나 없나 할 정도로 그렇게 폭염에 뜨거운 여름 더위를 우리가 지내왔습니다. 나라는 어떻습니까? 정치는 어떻습니까? 연말에 뜻하지 않는, 예기치 않는 일로 인해서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탄핵 정국으로 인해서 탄핵의 탄핵으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상 초유의 일들을 이렇게 우리가 지금 맞이하면서 너무나도 국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정치가, 경제가, 사회가, 국방이, 안보가 위태로운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는 지난 1년을 살아왔습니다. 교회,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지난 1년을 우리 오성능력교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은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었지만 에베네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어제를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할 일을 찾으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한도 끝도 없지요. 그러나 그런 것 가운데에서도 감사할 것들을 찾으면 또한 감사할 조건들이 보이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면 우리 하나님이 더 감사와 기쁨과
기적의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감사하게 이제 교회가 4년 6개월 이곳에서 예배한 첫 예배 드리고 4년 6개월 지났지만 더 많은 이 자리를 가득 채우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작년보다는 올해에 많은 성도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여러분 주보에 2024년도 등록 인원 지난주까지 33명이 등록하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물론 그 가운데 나가신 분도 있지만 또 작년까지 있던 분들 가운데 또 나가신 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이 성전을 찾아오셔서 함께 등록해서 믿음의 지체가 되겠다고 다짐하고 함께 결단하며 믿음의 공동체 이 한 배를 타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교회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이 많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들마다 이야기 들어본 점점 재정이 결산이 20% 30%는 줄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저희 교회는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물질로 복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헌신하셔서 작년보다는 올해에 결산을 절반 정도 2분의 1 이상 더 증가할 수 있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의 조건들을 찾으면 참으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어제의 일들, 어제를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아니면 내가 살기가 편해졌다 할지라도 에벤네셀의 하나님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기도하면서 2024년의 마지막 기도, 금요 기도회잖아요. 기도를 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 목을 위해서, 성대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이 성대를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이 성대를, 고장난 이 성대를 좀 고쳐주세요. 마음껏 찬양하고 싶습니다. 마음껏 기도하고 싶고요, 힘있게 복음 전하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말하지 못하는 것보다 말할 수 있음이 감사하지 않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실어증처럼 말을 할 수 없다면 얼마나 더 힘들까? 그런데 소리내어 말을 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것을 제 마음에 주셨어요. 제 마음에 주셨어요. 그러면서 또 한 마음은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그 목소리 듣기 싫으니까 빨리 사임하고 나가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어도 제게 아직까지 한 명도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있음에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감사하면 또 하나님 앞에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번 마지막 주일인데 감사의 표현을 어떻게 고백할까? 월급을 받는 사람들은 받을 때는 풍족한데 또 받기 직전까지는 물질에 조금 어려움이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많이는 드리지 못하지만 제가 감사의 예물에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썼어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리내어 말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오늘 감사의 예물을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데요, 311장의 찬양을 제 마음에 주셨어요.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이 찬양의 가사가 제 마음을 울렸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몸버려 피 흘려 너의 죄를 속하여 주었는데, 살 길을 주었는데 너는 무엇 주느냐. 내 몸을 희생했는데 너는 무엇 하느냐. 하나님이 제게 붙여준 영혼들, 그 영혼들을 하나님이 스쳐 지나가게 하셨어요. 올해 사무위원회 지난주에 하면서 제적된 인원들을 제가 몇 분 호명하면서 제적했지요. 이사를 가신 분들, 또 다른 교회로 옮겨가신 분들, 또 이런 일 저런 일로 교단 헌장에 무단 6개월 이상 교회 예배 출석하지 않으면 교회 제적에서 제명하니 교단법에 의해서 몇 분들을 제명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그 영혼들을 붙여주었는데 왜 그들이 그렇게 제 마음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졌어요. 더 이상 기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눈물로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좀 더 영혼 사랑의 마음 가지고 좀 더 영혼을 말씀으로 잘 양육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더 이상의 제가 기도를 하지 못하고 그냥 눈물로 기도를 마무리하고 하나님 아시지요? 하고 기도하고 마무리 치고 나왔습니다. 어찌 보면 지난날의 모든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감사의 조건들을 찾으면 끝도 없이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까지 도신 에베레셀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송년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어제를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을, 여러분의 가정의 모습을,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건강 지켜주셨으니 감사하지. 전 그래서 오늘 찬양단이 찬양할 때 가져가신 것 감사, 고통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음에 감사의 그 찬양의 가사를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제가 6개월 동안 이 성대가 망가져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 고통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고통 가운데 그 하나님이 주신 뜻이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말할 수 있음에, 정말 소리내어 말할 수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하다. 제가 감사에 대한 설교를 몇 번 하면서 이 얘기 드렸죠. 침 하나 꿀꺽 삼키는 것도 기적이고 감사하다. 내 의지로 되는 것 아니거든요. 지금도 침 한번 꿀꺽 삼키는 거지 내 의지로 되는 것 같지만 결코 내 의지로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침도 삼키는 줄 믿습니다.
제가 3일 동안 침 한 번 삼키지 못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런 이유 없이 3일 동안을 침을 삼키지 못하고 뱉어내야만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럼에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기도하게 하셨던 하나님. 아무것도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요. 여러분,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난 1년 어려운 일도 많았습니다. 힘든 일도 있었어요. 고통도 있었어요. 아픔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에벤에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도 도우실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어제를 감사했다면 이 에벤에셀의 의미는 어제 여기까지 도우셨다면 오늘도 도우실 것을 확신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도우실 것을 확신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제까지만 도우시고 오늘은 여기서부터는 돕지 않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십니다. 어제까지 도우셨다면 오늘도 이 자리에서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어제도 도우셨다면 오늘도 도우시는 하나님, 여기까지도 도우셨다면 지금도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심을 믿습니다. 날마다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을 애굽의 430년 종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때가 되어서 모세를 지도자로 보내셨고 그들을 보기 좋게 10가지 재앙 애굽에 내리시고 초태생 죽는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고 그리고 6월절 행사 마치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홍해를 육지와 같이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고 추격해오는 애굽의 군사들을 홍해에 수장시키신 하나님, 그리고 40년 광야 속에 먹고 마실 것 책임지셨어요. 만나를 허락하셨고 마실 물을 허락하셨고 고기 달라갈 때 메추라기를 보내주셨고 뜨거운 여름 더위에 그 구름 기둥 보내셔서 더위를 피하게 하셨고 추위 가운데서도 불기둥을 보내셔서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지난 날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의 광야 생활만 그렇게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속에 미스바에서 대성회가 열고 있는 이 가운데 블레셋이 공격해 왔을 때도 하나님이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게 하셨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블레셋과 싸워 이기게 하신 하나님, 어제까지도 오신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블레셋과 싸워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와 여러분의 개인의 믿음이 어제까지 도우셨던 하나님, 오늘도 지금도 돕고 계심을 확신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에베네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내일도 도우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일도 도우실 것을 믿어야 된다. 어제를 감사하고 그리고 지금 오늘도 도우실 것을 확신하고 그리고 내일도 도우실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미스바에서 도우신 오늘의 하나님이 그 후에 에그론과 가드까지 땅을 빼앗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미스바까지는 사막지대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에그론과 가드는요, 곡창지대입니다. 사막지대에서 곡창지대로 인도에 가셨습니다. 이스라엘 땅 중에서 가장 기름진 땅입니다. 이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에 가셨어요. 사막지대에서 곡창지대로 인도에 가셨고, 어제도 지켜주시고 지금도 오늘도 지켜주신 하나님이 내일은 더 좋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전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소망 가지고 확신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목숨이 유지되고 있는 것과 지금도 건강한 몸으로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바로 에벤 에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숨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음식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의 건강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장래도 보장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입을 옷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미래에 펼쳐질 우리의 모든 삶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송년주일, 지난 2024년 국가적으로 또 교회, 가정, 개인적으로 어렵고 힘든 일을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희망찬 2025년이 우리에게 허락될 것입니다. 그 2025년을 에벤 에셀 되신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희망찬 새해를 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오성 성전에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시고 충성스럽게 섬겨주신 여러분에게 교회를 대표해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흘린 땀과 눈물과 그 믿음의 모습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아름답고 복된 것들로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2024년의 마지막 주일에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2025년 한 해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에벤에셀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024년에 송년주일을 지키면서 지난 1년을 돌아봅니다. 참 어렵고 힘든 한 해였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달픈 한 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게 하옵소서. 어제만 도우신 분이 아니라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도와주실 하나님을 확신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